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얻은 것이 전혀 없어서 너무나 애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정말 수백 곳 원서를 넣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것은 맨날 문자 때리고 오면은, 합격인가 보다라고 보면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자만 받아서 낙심에 빠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는 공무원 시험이나 볼까라고 하다가 공무원 시험 받을 여의치가 않습니다. 요즘은요, 94점 이상 맞지 않으면 평균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리고 관계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상처만 남는 것을 보면서 낙심에 빠진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는 걸까? 다른 사람은 도와준 것 같은데 왜 나만 외면하는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똑같은 의미의 다른 이름의 지명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그 당시에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로 가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의 특성은요, 낮에 되잖아요. 햇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흩어져요. 쫙 흩어집니다. 근데 밤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되면 고기들이 쫙 모여서 이렇게 줄져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잘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밤에 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결과가 뭐였다고요? 결과는 허탕을 친 거였습니다. 아무런 고기도 없는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빈 그릇을 계속 올리다가 허탕을 치다가 아침에 이제 그물을 올려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는데,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계속해서 빈손이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당시 호숫가에 배가 여러 척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배만 있지 않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도 어촌에 가보잖아요. 동해안에 어떤 속초라든가 묵후항이라든가 삼척항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배들이 한두 척밖에 없습니까? 수많은 어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수많은 어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배가 있었던 거죠. 그 베드로의 친구 배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올려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겁니다. 다른 배의 어부들은 왜 예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걸까요? 빈 그물을 올렸습니다. 빈 그물을 계속 올리니까 낙담에 빠져가지고 그물 정리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일 밤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 안 잡힐 게 뻔한데 나중에 몇 달 뒤에 준비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그냥 그물 정리해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툭 던져놓고 집에 가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일 또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뭐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죠?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밤에 신랑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데 당연히 내일 안 오지 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신랑이 온 거죠. 신랑이 와서 어떤 사람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만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빈그물처럼 느껴지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포기한 배가 아니라 빈손이어도 내일을 준비하는 배에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없어도 내일의 준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취업이 그동안 맨날 해도 안 됐는데 100번 200번 냈는데 안 됐는데 그냥 포기해버려야지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또 준비하고 원서를 또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힘들어도 그 사람에게 먼저 또 손 내밀어 보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손 밀었을 때 매몰차게 그냥 뿌리침을 당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그냥 외면당했어. 뿌리침을 당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그래도 3-4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듣고 3번, 4번 아니 10번, 20번 했는데 계속해서 거절만 당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맨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봤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주님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낙심은 포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는 주님이 찾아오실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빈 배여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물만 씻고 있어도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내일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준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도 왜 찾아오실까요? 그냥 대화만 하려고 찾아오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의 자리? 선장의 자리에 좌정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동안 내가 선장이었어요. 내가 선장이어서 내 인생이라는 배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배를 움직이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장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선장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원래 빈 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능, 건강, 관계, 시간들, 다양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 원래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들고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와요? 빈손으로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빈손으로 왔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 원래 이것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잠깐 관리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원래 빈 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의 진짜 선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빈 배의 진짜 선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한 선장은요 어떻게 할까요? 무능한 선장 특징이 뭡니까? 거센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방향을 잃고 패닉에 빠집니다. 아이쿠 어딜 갈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무능한 선장이에요. 그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아이쿠 큰일 났구나 하면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헤매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무능한 선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능한 선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능한 선장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이 막 불잖아요. 큰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바람을 역용해가지고 더 빨리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유능한 선장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두렵고 불안합니까?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취직은 될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선장의 자리에
아직 내가 앉아서 내가 선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의 선장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장 되셔서 우리를 돕는 자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누구나 할렐루야 합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떤 게 진짜 신앙이냐? 안 풀릴 때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주님께서 저의 선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의 진짜 뜻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잖아요. 선장 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 간혹 가다가 항구에 정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들 보면은 항구에 가보면 정박이 쫙 돼 있잖아요. 인천항에 가보면은 큰 배들도 막 정박돼 있거든요. 정박돼 있을 땐 걱정 없잖아요. 파도 걱정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정박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정박돼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정박은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그 부두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띄어져서 바다로 나가잖아요. 바다로 나가면은 망망대해 항해하지 않습니까? 거친 바다로 나가서 시련과 환란이 있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왜 나갈까요, 배들이? 그냥 바다에 그냥 놀다가 들어오려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다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먼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요, 망망대해를 몇 날 며칠 가야 되거든요. 정말 먼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한 거의 뭐 보름 20일 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더 멋진 목적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이처럼 우리의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선장이시라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두려움의 자리를 선장 되신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장이 바뀌는 겁니다. 선장이 바뀌면서 두려움을 선장 대신 주님께서 맡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 걱정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느라 바꾸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왜 할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왜 할까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느라 너무 바빠. 너무 바쁘면요,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고 염려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기도하기도 바쁜데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썰렁하네, 분위기가. 여러분, 기도로 바쁘시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다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진짜로 해보세요. 선장 되신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 이것이 불안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어떤 거다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면서 영적인 뿌리를 깊이 더 깊이 내리면,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나무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요. 그죠? 뿌리 깊은 나무는 나무에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런 시도 있잖아요. 고시.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심지어 뿌리가 깊이 내리기 때문에 가뭄에도 죽어요, 안 죽어요? 가뭄에도 끄떡 없어요. 안 죽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은 만큼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많은 성도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너무 잘한대요. 세계 1등이래요. 세계 챔피언, 금메달감이래요. 그러나 말씀에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꼴등이래요. 좀 부끄럽죠, 그죠? 은혜 받는 거 1등인데 순종하는 것은 꼴등이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합격하는 청년들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금메달, 순종하는 것도 금메달.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볼,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순종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선장님으로 모시고 그 선장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채워주시지만 나에게 너무나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그것이 누구까지? 친구들에게까지 흘러보내가지고 친구들까지 충만하게 체험받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 고기는 밤에 잡아야 잘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날이 밝았잖아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날이 밝았잖아요. 그리고 밤새 내려도 고기 한 마리가 없었는데 아니 이 낮에 고기를 잡으면 더 고기를 못 잡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어떤 신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고기의 고자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고기의 고자도 모르는 이 목수신데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자마자 이런 말씀한 건 아니죠?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십니다. 육지에 좀 뛰게 하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육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쫙 전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어. 아, 그렇군 하면서 아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멘 하는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갈등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들은 말씀도 있고 들은 말씀에 은혜도 받았고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본문에 보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어요? 얼마나요? 한 마리? 10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히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배도 불러가지고 그 배로 막 보낸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낸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그 배도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어떻게 부어주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게 순종의 기적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막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로?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순종한 덕으로 다른 지체들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하잖아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지팡이를 높이 들고 높이 들라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만 높이 들면 홍해를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아무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강도 안 갈라질걸요? 심지어는 여기 안양천도 여러분 갈라집니까? 지팡이 높이 들어보세요.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지팡이를 높이 든다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고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높이 드는 그 순간부터 바람을 불게 하세요.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오게 하더니 그 바람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난 길로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로요. 기드온과 몇 명 용사? 몇 명? 300명. 상대방 군사는 몇 명?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 용사는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요. 신식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보면 기드온이 당연히 이기죠. 우리 성경 말씀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런 기록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다 100% 기드온이 진다라고 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그 상대방 진영으로 보내니까 막 그냥 서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그냥 다 폭삭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데가 어떤 곳일까요? 깊은 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진짜 바다에 가서 깊은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데는 어떤 곳? 영적으로 깊은 곳입니다. 이 깊은 데는 어떤 곳?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가 은혜 자리 아닙니까? 깊은 곳. 할렐루야. 찬양의 자리가 바로 깊은 곳,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요, 그물을 펴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물이 있어야 고기가 막 오면은 고기를 잡아서 건질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 마음에만 활짝 열어 마음에 그물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를 우리가 물 붓듯이 다 받을 것 아니에요. 받고서 은혜를 흘려보낼 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 예배인데요. 청년들 깊은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깊은 데가 어디지? 궁금하네 라고 하지 말고 깊은 곳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구나, 예배 자리구나, 찬양의 자리구나, 기도의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깊은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처럼 정말 고기를 잡게 하시되 이 배에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것처럼 저희 여러분에게도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웃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이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만 올라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취업도 관계도 미래도 때로는 믿음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빈손으로도 그물을 씻으며 내일을 준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배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내일을 향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 인생의 선장의 자리에 주님만을 모셔드립니다. 저희가 선장의 자리 할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장이 되실 때 고생바람조차 은혜가 된다는 것 주님 알았사오니 저들의 삶의 선장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좌정해 주심으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가는 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를 넘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저희 배만이 아니라 주변의 배까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